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형제 오수록 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 수도의 선배이신 오수록 프란치스코 수사님을 모시고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 철학으로 있는 성경에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수록 수사님께서 2018년도에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박사로 되셔서 동양 철학, 특히 유가 철학의 아주 대가이십니다. 이번에 함께 기획한 길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동양 철학적인 개념을 올바로 깊이 이해하고 또 동시에 그의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주제들을 좀 더 심오하게 이해함으로써 어떤 것이 같고 또 어떤 것이 다르며 또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어떤 것이 열등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리는 상통한다는 그런 통합적인 비전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강 동양 철학의 천명사상과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 섭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록 수사님, 먼저 이 시리즈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까? 네, 가장 우선해서 주의를 두어야 하는 점은 바로 유교 사상을 억지로 그리스도 사상에 갖다 맞추는 경광부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교와 그리스도교 사상이 모두 각자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지니면서도 인간의 삶에 공히 기여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진리의 길이 하나로 통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이나 성경이 더 우세하다고 그렇게 결판 내기 위해서 시리즈를 시작한 건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견문을 넓히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 서로 상통한다는 점, 이 점을 밝히고 싶었다는 거, 그것이 기획 의도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성경이 동양 철학을 통해서 더 심오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내재되어 있는 동양 철학적, 아시아적 감성을 되살리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내포된 이 시리즈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사님, 오늘 다룰 이 천명사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최고 전제, 절대자 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사용했었나요? 네,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존속했던 은나라 시대에 자주 쓰이던 상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를 정복한 주나라 시대에 이 상제 개념을 대체할 목적으로 천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절대적인 일자를 지칭할 때 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천이라는 글자가 어떤 뜻을 지니는지 그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모든 한자들은 고대의 갑골문으로부터 각각 고유한 기원과 유래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자전이 후한 중기학자인 허신의 설문회자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천은 정수리이다. 지극히 높아서 유가 없음을 천은 일과 대에서 왔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고무상이라든가 일과 대의 의미 규정은 단지 우주의 하늘을 표상해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두고 사상적 반성이 가해진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극히 높아 그 이상이 없는 존재, 절대적 일자, 무한자 등의 관념이 천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존재라는 차원에서
천을 쓰게 되었군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절대 일자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여러 가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큰 것이 바로 이 가설입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복한 다음 자신들의 행동이 하늘의 뜻이었다는 의미에서 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절대 권위를 지닌 상제가 주나라의 혁명과 함께 천사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나라 주공에 의해서 천명사상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님, 그렇다면 주나라 시대부터 천이라는 문자는 정치 철학적으로 그 의미가 변경된 것이군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주 하느님의 개념과 비슷한 표현은 원천적으로 보자면 상제와 많이 연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제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반면에 천은 군주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철학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성경에 빗대서 이해하자면 상제는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세상의 모든 당신 자녀들을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분이신 주 야훼 하느님을 동양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개념이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열왕기부터 등장하는 왕정신학, 임금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 하느님께서 왕들의 권위를 정당화해 주시고 왕들 또한 하느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신학, 그것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주나라에서 사용하던 천의 개념과 왕정신학,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교 철학에서는 여전히 임의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님, 그러면 다른 한자인 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신의 설문회자에 의하면 구와 영을 합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이는 입을 열어 호령하는 마음으로 시킨다, 부린다는 뜻이고요. 명은 주로 천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말하는데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고 영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병졸들에게 명령하듯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므로 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천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늘의 작용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서 천심이라고도 하고 자연의 운행처럼 일정한 길을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천도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구자와 영자를 합쳐서 명이라고 하였군요. 그러면은 그 명이라는 뜻 아래는 뜸인 사람이 자기 수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 시킨다, 그런 뜻을 지니는 걸로 알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빗대어 한번 풀어보자면 주님의 부르심하고 연관이 될 듯합니다. 언제나 늘 곁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도움을 주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이 부르심의 신학인데 이게 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소명, 사명, 그렇게 명을 세우시는 하느님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럼 수사님, 우리가 원래 시작했던 상제라는 개념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제는 주로 은나라에서 파악된 궁극적 실제 개념이죠. 제라는 말은 은어의 갑골문자, 복사의 갑진의 제가 비를 내리게 했다는 말에 보이며 상제라는 말은 서경 요전에서 드디어 상제에게 제를 하였다라고 한 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상제란
만물 위에 서서 이것을 주재하고 또 언제나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백성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서 그들에게 화복을 내리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삼재는 천개의 조정을 만들어 지상을 감시하고 화복을 내리는 인격신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비, 바람, 번개 등을 지배하는 자연신으로 이해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천명사상이 등장한 건 언제 무렵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은제, 은주, 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나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천명이 먼저 군주인 왕에게 내리고 그 천명이 다시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성군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수긍할 수 있었지만 주와 같은 폭군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천명사상은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황천은 편애하는 이가 없고 오직 덕이 있는 이를 돕는다라는 말은 천이 명령한 정권일지라도 통치에 도덕성이 더해져야 유지된다는 깨달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늘은 우리의 백성이 보는 것으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을 듣는다는 민보원 사상과 민의에 따라 천의 명이 바뀔 수 있다는 천명 미상설 내지는 혁명설이 제기되고 그 결과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민 정치론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의 교섭을 독점하던 통치자를 대신하여 백성의 의사가 천명을 좌우한다는 천인 관계의 변화는 절대적 권력의 기반이었던 천명론을 도덕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명의 정치 철학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네, 수사님, 아무래도 고대 중국 철학이라는 것이 백가증병 시대에, 그렇게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길을 걸을까 하는 그런 정치 철학적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군주가 어떤 됨됨이를 갖춰야 되는가, 이것을 천명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제가 틀리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 천명 사상을 한번 이렇게 하느님 부르심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동반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 사명을 부여하시되 당신께서는 결코 어떠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점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예로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 이야기, 특히 이 바알 신의 예언자들과 겨루는 그것을 보았을 때 아주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보면 바알 예언자들이 야훼 하느님보다 더 큰 신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 야훼 하느님이 더 크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 예언자의 소명이란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더 크신 분이시라는 점,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종,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도 또 개개인들을 늘 곁에서 동반해 주시는 그런 분을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하느님 면모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어떠한 권력 구조나 어려움에 있어서도 주 하느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동양의 천명사상과 왕정신학이나 성경의 사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군주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고대 중국 철학의 기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수왕님, 왜 천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 사명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흔히 천명이라고 하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반드시 순명해라 이런 말씀 어른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의식이 생겼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건 이렇습니다. 천명사상은 은주 교체기를 거치면서 도덕적 본성에 관한 천명론이 계두되기 시작합니다. 서경 탕고에는 크신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른 마음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중용은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본성이라 한다고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글은 하느님을, 뒤에 글은 하늘을 중심으로 말하였다는 차이가 있지만, 위대한 존재자가 있어 선한 본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에는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천명으로서 본성이 어떤 내용을 지닌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중용과 맹자에서 시작되어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천성으로 부여된 선한 본성의 단서가 있으므로 이를 확충하여 인, 의, 예, 지혜, 사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인의 충신을 행할 수 있는 도덕 능력은 하늘이 준 천작, 즉 하늘이 준 벼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이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천명론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이때의 천은 이미 인격천이 아니라 도덕적 의지를 지닌 자연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명이라는 개념이 본래 지녔던 유압적 강제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명이라는 것이 성선설에 기반한 도덕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5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악인을 업신 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손에 나는 맹세라도 그는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네 하면서 하느님께서 옳고 그름과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애로우시다는 점을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자연천의 천명과 하느님의 정의, 이 세상 안에서 옳고 그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의의 개념이 서로 유사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천명사상은 본원유학의 상제사상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공맹의 본원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수사학을 표방하는데, 다산정약용은 천명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산은 천명에는 부성지명과 득유지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득유지명은 정치적 천명으로 은주 교체기의 원시유교 사상에서 이해되는 천명입니다. 다산은 군왕도 천명의 지위를 받는다는 득유지명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사생과 화복과 영욕도 또한 명이 있다고 하여 제형만 특별한 천명을 받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성지명은 상제가 인간 본성 속에 부여해준 내재적 천명인 것입니다. 다산은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해주고 선을 향하고 악을 멀리 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천명입니다. 나날이 굽어 살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도 천명이라고 하여 내재적 천명을
곧 삼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은 삼재가 인간에게 두 가지 무언의 명령을 내린다고 인식합니다. 하나의 명령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향하도록 하는 선험적인 경향성으로서의 기호인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 시대와 환경 안에서 만나게 되는 후험적 요소의 명령인 것입니다. 전자가 수양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능동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후자는 그것이 운명이 되었든 사명이 되었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득의지명은 어떤 보편적 차원으로 이제 좀 더 성경에서는 확대된다고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에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창조주의 것이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그 어떤 이들도 미워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죠. 특정 군주만이 소명이나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당신의 피조물이라서 다 제각각 소중하고 제각각 소명을 지니고 있고 제각각 당신 하느님의 계획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성경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성지면과 연관되어서는 잠언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네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인들의 어떤 지혜 문학적인 지혜가 성경의 지혜가 동양 철학에 말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천명을 받들 것인가 하는 것과 많이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높이 경외하며 그것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아주 확고한 길이라는 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성경의 이런 성선설과 연관시켜 보면 창조신학과 연관이 되겠죠. 창조에 관련된 그 창세기에 보면 항상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신 본성을 이 지상에서 늘 찾기를 바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 문학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선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경향성, 다선 선생님 말씀 기호가 이미 창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선을 찾아라 하는 그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늘 동반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 각자에게 맞는 계획과 섭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느님, 또 그분의 뜻을 먼저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다선 선생님의 천명사상하고도 많이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마테오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언제나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만큼 선하시고 또 넉넉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늘 찾고 또 그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더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사님,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막 오류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비록 자연 종교인 유교와
계시종교,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본원 유학이 말하는 상제의 개념과 본성적 명령이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강의 우리 귀하신 우리 오스로 프란치스코 수사님과 함께 시작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대화, 상통하는 것을 좀 다뤄보고자 하니까 이 시리즈가 기대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해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수사님께 혹은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소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선하시고 천명을 자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시는 그런 하느님, 그리고 그런 절대자, 상제시라는 거 그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동양적으로 혹은 서양적으로도 귀한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천명을 받자와 희망 가득한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사님 함께 해주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서 보니까 오늘 좀 어떨떨했습니다. 아마도 계속될수록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유연성이 생기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개의 가정의 평화를 빌고 날날이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